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대 교회여 깨어나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천변에 산책하다가 파라오 상 위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고기를 보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저 물고기는 죽은 고기구나.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살에 그냥 떠내려 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몸부림치고 헤엄을 칩니다. 죽은 살아있는 고기는요, 낚싯줄에 걸려도 살아보려고 막 퍼득거리면서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고기는 세찬 물살에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산 것과 죽은 것은 구별이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죽은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새순도 줄기도 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새순이 돋고 연두빛 잎이 있고 청록색 잎으로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전기도, 살아있는 전기는요, 스위치만 키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전기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겠지요. 그러나 전기가 죽은 것은 전선이 끊겼거나 저는 코드가 빠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를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 주님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호흡을 하고 움직이는 것, 육신이 사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2장 1절에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산 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적으로 산 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살아있어요. 산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볼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의 행위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3장 1절 하반절에 네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의사가
몸 상태를 보고 검사를 내가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오진을 내려가지고요, 암이라는 판단에 몇 개월 동안 절망과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았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명의인데,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도 오진을 내려가지고 암이 아닌데 암이래 가지고.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7은요,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 7 영은 7 눈이라. 7 눈, 7 영이신 우리 주님, 완전하신 주님은 7 별을 가지신 분, 2장 3장에 7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7 교회를 향하여 건면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7 영이신 이 4대 교회 내가 너희를 증오하게 하는데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 7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구 중앙교회를 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도전이 되어지고 이 시간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한때는 그들은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고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4대 교회는 은혜 체험을 했단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한 걸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4대 교회는 한때는 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1세기 때문에 로마 황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이 잘못되어 갔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메마르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하나 행위에서는 믿음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본문의 2절에 보게 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삶에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볼 때에 그들은 신앙이 영적으로는 죽은 신앙이 아닌가. 이미 4대 교회는 주님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주일날이라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짐이 되고 귀찮아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대 교회를 주님이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둡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신데, 피로 산 교회인데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둡니까?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깨달아 보아라. 주님은 사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양구 중앙교회도 잠자는 신앙 일깨우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신앙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산야를 보세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푸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말아야 됩니다. 지각이 없는 자.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엄청히 받은 자인데 그가 풍요와 부요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뒷전으로 하고 세상의 가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중환자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뇌사 상태에서 그냥 연명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각이 없는,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바빠 육신에 매여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너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지난날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집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런 고통이 뭐냐? 탕자가 돌이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돌이키고 깨닫고, 여러분, 신약의 헬라어의 회개는요, 메타노에오입니다. 후회하다, 가책을 느끼다, 회개하다. 히브리어의 회개는요, 슈브인데 전향하다, 내 가는 방향을 유턴해서 다시 되돌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꿔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표를 어디로 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이대로서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몸부림치는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고갈되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 주님, 내 영혼을 흡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육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래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 성령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이 언제 잃어버렸는지, 내 안에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조그만 죄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각이 없는 자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난 속에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이제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그동안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또 오전 예배 시간, 일부 시간에 한 10년 가까이 교회에 나오진 못한 분이,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나갈 때 인사할 때 껴안아 주었는데 고난 속에 힘든 가운데 주 앞에 나왔어요. 오늘 박찬우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십니다. 배고픈 사람이 끼니를 찾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영적으로 신음하며 영혼의 갈급을 위해서 찾는 자가, 내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님이 주셔야 함께 하셔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방방이 탑니다. 막 뛰고 놀다가 막 카페도 들어오고 교회 식당에 물을 마시러 가. 왜? 뛰고 놀다 보니까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한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번은 날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줘요. 말씀. 여러분, 이 기계 문명, 이 21세기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양하고 분주합니다만은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나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성경 공부에 힘쓰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몇 분에서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요, 일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퇴근길에 집에 곧바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요. 그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더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소생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함과 무덤덤함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미국의 과학자가 개구리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는요 15도의 온도를 맞춰 놓으면요 아주 최적의 온도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 죽어갈 줄도 모르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개구리 증후군. 영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하고 이래도 괜찮겠지. 주님이 볼 때 너는 살았다 이름을 가지고 너는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 내 자신을 비춰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사모하며 기쁨,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잃어버렸고, 기도해도 뭐 그냥 영적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그렇다면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성도가 누구이냐? 살아있는 자거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몇 명이 있으니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사대 교회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몇 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나타내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의 영적인 친교의 그 아름다운 복된 행복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 누굽니까? 친구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여 자매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이 되시고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나 아버지 아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요. 마지막으로 6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원래 이 4대 지역은, 4대 도시는요, BC 6세기 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4대 도시는요, 직물 공장과 기금속이 생산되어지는 곳,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요, 흔히 황금의 도시라 불려지고 세계 최초로 금화, 은화가 만든 곳이 4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하니까 언젠가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영적인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4대가 언제 망했느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그 4대 그 지역이 산 중턱에 아주 가파른 곳에, 난공불락의 산 중턱 나파른 곳에 그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다른 거 다 점령했는데 이 4대 도시를 점령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 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 수도를 파괴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쟁 중에 근무하는 병사가 잠을 자다가 그 모자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절벽으로 내려가 가지고 모자를 주워 살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곳을 침투하면은 저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틈을 타 가지고 페르시아 병사들이 이 4대 도시에 도둑같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도둑같이 임하여 이 4대 도시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틈을 주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내 신앙의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도 살려고 몸부림친다면은 소생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